7절 같이 봐봅시다. 다 같이 마카리오이, 호이, 엘레모네스, 호티, 아우토이, 엘레손타이. 궁휼히 여기는 자, 단수가 아니고 또 복수죠. 궁휼히 여기는 자들은 복된 자들인데 왜냐? 저희들이 궁휼히 여겨짐을 받다. 수독합니다. 그래서 궁휼히 여겨짐을 받기 때문에 궁휼히 여기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궁휼히 여긴다 그러면은 궁휼히 여기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우리가 사회 곳곳에서 많이 봅니다. 궁휼히 여긴다 하는 말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궁휼 그 자체는 한문이죠. 한글로 풀으면 무슨 뜻입니까? 궁휼히 여긴다. 불쌍히 여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불쌍히 여긴다 하는 문제 때문에 세상 사람들도 남을 불쌍히 여긴다. 그래서 다른 사람, 불쌍한 사람을 보면은 도우려는 마음도 있고 그걸 보고 측은히 여긴다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좋은 일을 한 사람이다. 불쌍히 여기는 일, 불쌍히 여기는 삶을 사는 사람. 그건 보고 베푼다 그러죠. 베푼다. 그런 사람 보고 베푸는 사람이다 그래요. 베푸는 자가 바로 궁휼히 여기는 자예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면서 다른 사람을 돕는데 어디 내놓을 만하게 크게 도왔다 하는 게 좀 있는 것 같습니까? 누굴 좀 불쌍히 여겼다. 좀 많이 그래 본 적 있는 것 같아요? 이 불쌍히 여겼다는 기준이 어디까지 가야 좀 그래도 했다고 말합니까, 사람들은? 뭐 길 가다가 동양하는 사람에게 돈 준 거, 그거는 말할 거리가 못 될 것이고, 특별히 좀 생색을 냈다. 특별히 생색을 냈다. 사실 말하자고는 별로 말할 게 없는 게 우리입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불쌍히 여긴다. 또 불교에서는 아예 내놓고 단어를 쓰죠. 무슨 단어 씁니까? 자비를 베푼다. 자비를 베푼다. 불쌍히 여기는 거를 사람에게만 하는 게 아니라 동물, 짐승에게까지도 해서 물고기까지도 해서 방생까지 하고 하여튼 돕는다 하는 것은 사람과 이 자연계까지 하려고 애를 쓰는 게 불교입니다. 근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산에 모아놓으시고 하신 말씀 중에 불쌍히 여기는 자들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왜냐? 불쌍히 궁휼히 여겨짐을 받는다는 얘기 저희들이 불쌍히 여겨짐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볼 때. 남에게 불쌍히 베푸는 사람은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되죠. 어떻게 배워받아야 돼요? 존경을 받고 또 대우받아야 되죠, 대우. 근데 성경은 내가 남을 불쌍히 여겼으니까 너도 어떻게 된다? 불쌍히 여겨짐을 수동태로 해서 불쌍히 여겨짐을 받을 테니까 복이 있다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 그거 안 하려고 합니다. 남을 불쌍히 여겼으니까 내가 대우받고 남보다 인정받고 은근히 속에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남을 돕는다, 자비를 베푼다, 남을 불쌍히 여긴다 하는 것은 우리의 주체이신 누구에 의해서 우리도 그 대우를 받는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궁휼히 여겨줄 수 있는 사람은 성경이 말하는 기준이 있다고 말해요. 기준이. 세상법에 의해서, 세상 도덕법에 의해서 남을 도와주는 것, 그거는 기본사항이다. 기본사항. 당연히 해야 돼요. 할 수 있으면.
그래서 항상 기독교에서 말하기를 남에게 자비를 베풀었다,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었다 하는 그 자체만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느냐?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가죠. 그러니까 아예 안 해도 괜찮다 또 그 말입니까? 여러분들 어디에 쓸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 불쌍히 여기는 일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거 해도 하나님 나라는 못 간다. 그러면 안 해도 좋다고 말해요? 아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럼 어떡할 거예요?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다. 어떻게? 그 사람들이 하는 것만큼 한다. 기준을 어디까지 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죠. 어젠가 그저께인가 며칠 전에 그 TV에 나왔는데 경찰관 생활을 하다가 아주 그만 그냥 사직서를 낸 사람, 탁골공원에 노인들을 밥을 해주니라고 점심을 한국의 하루의 용돈을 400원 이하로 쓰는 사람이 절반 이상이다. 노인들이. 자기가 그 탁골공원에 오는 노인들을 전부 오랜 생활 몇 년을 지내면서 해보니까 조사를 해봤더니 하루 용돈 400원 이하로 받는 사람이 그러니까 거의 못 받는다고 말해. 거의. 그 절반 이상이다. 1,000원 이상 쓰는 사람, 3, 4만 원 이상 쓰는 사람이 그 중에 20%밖에 안 되더라. 그래서 점심을 무료로 공급하기 시작했다 그랬죠. 그러다 직장의 동료들이 저 녀석이 저게 꿍심이 있어서 그런다. 승진할 때 고가표 많이 받으려고 그런다. 그 소리를 자꾸 듣다가 보니까 이게 정말 못 견디겠거든. 사표를 내고 나서니까 이제 속이 편하다. 그 집도 팔았어요, 그 사람. 불쌍히 여기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 사람은 천국은 세상 사람이 모르니까 못 가도 어디는 가요? 흥락은 불교에서 하는 세계예요. 우리가 말하는 천국 같은 어떤 데를 간다 그렇게 말해요. 근데 우리 보고는 그런데 갈 자격이 있다고 얘기합니까? 없다고 그럽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싹이 노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그런데도 우리는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천국에 대해서 어떻고 저떻고 말을 하고 있다. 앞으로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것이 성경적이냐 하는 이 근본적인 문제. 그래서 오늘날 세상에서는 교회를 욕을 하죠, 공공연히. 왜 그럽니까? 왜 욕을 해요? 교회 1년 예산을 큰 교회들을 보았더니 엄청난 규모예요, 엄청난 규모. 은행이 큰 교회 하나만 붙잡으면 그 지점장 승진하는 거는 별 문제도 없다고. 교회 예금만 잡습니까? 교회 장로들, 성도들 헌금까지 몽땅 쓸어갈 수 있는 길도 열려요. 그렇게 되면. 그 지점장에서 그 윗자리로 올라가는 건 따놓은 자리다. 따놓은 자리다. 그런데 사회에 일반적으로 쓰는 돈이 몇 푼이냐? 예산의 몇 푼이요? 몇 푼입니까? 몇 퍼센트입니까?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에 속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 세상 사람 어려울 때 도와야 한다는 것은 그건 기정사실이라 그랬어요. 도울 수 있는 데까지 우리가 돕도록 앞으로 우리도 해봅시다. 그런데 무엇을 빠뜨리고 하면 안 돼요. 무엇을 빠뜨리고.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엘레모네스, 이 궁휼히 여기는 자가 되려면은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도 실천할 수 있는 단계로 올라가야 됩니다. 한번 엎으셔봐봐요. 377페이지. 여러분들 그 사전 한번 열어봐 보십시오.
1653. 궁율이 여기다 하는 말은 1653번 궁율에서 왔죠? 네, 한번 봐봅시다. 다 같이 11. 궁율이 여기다. 그래서 궁율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어디서 왔느냐? 1653번에서 왔어요. 1653번은 다 같이 엘레오. 불쌍히 여기다. 불쌍히 여기는 것에서 뭐가 왔느냐? 궁율이 여기다. 그리고 이 궁율이 여기다는 엘레오스, 이 궁율, 명사화된 궁율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궁율이 여기다 하는 사건은 신약 성경에 딱 2번 쓰인다는데 이 단어로만 보면은 히브리서 2장 17절을 여러분들 한번 열어봅시다. 히브리서 2장 17절. 히브리서 2장 17절.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뭐하고? 자비하고가 무슨 말입니까? 궁율이 여기다 그 말이죠. 궁율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일에 뭐 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일에 궁율이 여기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그렇게 읽어도 되죠. 네. 뭐 다른 사람이에요? 뭐 하는 사람이에요? 궁율이 여기다는 백성의 죄를 구속. 죄사함이죠. 죄사함을 성취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궁율이 여기다가 세상적인 궁율이 여기는 것은 배고픈 사람 먹이고 마실 물 없는 사람 마시게 하고 옷 없는 사람 옷 갖다 주고 추운 겨울에 덜덜 떨면 오두막집이라도 지어줄 수 있고 병 들은 사람 병 치료받게 해주고 그렇게 해도 결국은 그 죄라고 하는 문제고는 해당이 안 되는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궁율이 여긴다는 이것이 불쌍히 여긴다 맞는 얘기예요. 뭘 불쌍히 여기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볼 때에 불쌍히 여겨짐을 받아야 할 사람들은 누구냐? 죄로 말미암아. 그래서 2장 14절 봐보세요.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를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마귀의 권세, 사망이 주장하는 백성들을 거기서 해방시켜주는 거예요. 죄사함 받으면 뭐가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니까 세상은 아예 그냥 몰라야 된다. 도와줄 것도 없다. 그래야 됩니까? 도울 수 있는 여력이 생기면 도와야 돼요. 예수님은 사역을 하시면서 오해, 불신, 뭔가를 의심받는 일을 안 하려고, 욕을 얻어먹지 않으려고 성전 세일을 받는 자들에게 베드로가 너희 선생은 그러면 성전 세일을 안 내느냐? 그러니까 낸다고 하더라.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에게 성전 세일을 내느냐? 그러나 그들로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된다? 그래서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으면 입에서 한 세겔이 나올 테니. 왜? 반 세겔이니까 한 사람 앞에. 베드로 내 것 반 세겔, 내 것 반 세겔 합쳐서 갖다 내라. 사역을 하는데 오해를 안 받으려고
그러한 일도 주님 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나 무조건 또 열심을 내라고 그랬더니 그쪽으로만 가가지고 세상에만 또 빠져버리는 것도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 기준은 잡아놓으라고 말이에요. 기준은. 그래서 2장 15절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자들을 놓아주려 함이니 17절 그러므로 나같이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우리가 빚진 것이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자비를 뭐라고 읽으라고 그랬어요? 긍휼히 여기시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18절 저가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백성들이 죄 사함을 못 받으면 뭐가 있어요? 시험 받는 거. 시험을 받고 있어요. 무슨 시험이냐? 안 죽으려고 발버둥거리는 시험이란 말이에요. 안 죽을 방법이 없으니까 안 죽으려고 발버둥치게 하는 삶 그 자체가 그렇게 거기서 포기하고 살고 있는 것 자체가 시험을 받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우리가 과거에 주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을 때 예수를 믿어도 안 죽으려고 얼마나 발버둥 하는지 압니까? 죽으면 큰일 난다고 생각을 해요. 안 죽고 사는 것이 언제까지 사는 거냐 기준 없어요. 내 생각에 나는 몇 살까지는 안 죽고 살아야 그게 복 있는 사람이다. 오히려 그러고 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무슨 문제가 닥친다 그러면은 그 자체 때문에 위기를 느낄 때마다 그게 바로 뭐 받고 있는 거예요? 시험 받고 있는 거예요. 위기를 안 느끼고 살고 있어도 그 위기의식이 잠재되어 있다면 그 삶 자체가 바로 시험 받고 있는 겁니다. 소위 죽음이라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예 뛰어넘어버리는 사람이 된 그 상태에서 살 때에는 죽음이라 하는 시험에서만큼은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기본에 대한 이러한 문제들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에서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바로 이러한 그 시험 속에 빠져 있는데 그건 잊어버리고 살아요. 일반적으로 성도들이 대화를 하는 얘기를 목자들이 대화하는 대화들을 쭉 들으면서 저 사람이 저 형제가 죽음이라 하는 문제를 떠나서 신앙생활한 사람이 아니구나. 얼마나 고달픈 인생이었겠는가. 그 대화들을 통해서 이렇게 듣고 안타까운 그러한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긍휼히 여긴다 하는 이 사건이 그래서 1653번 자 봐보세요. 불쌍히 여기다. 다 같이 엘레오. 불쌍히 여기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7절 이하에서부터 제자들에게 9장 27절 계속 봐보세요. 자, 마가복음, 누가복음까지 계속 예수님이 본을 보여줬어요. 불쌍히 여겼다는 사건이 뭐냐? 그리고 로마서를 통해서 불쌍히 여겨줄 수밖에 없었던 예수님이 불쌍히 여겼던 대상은 바로 누구다 하는 문제를 로마서에서 분명히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바로 내가 어떤 존재였다 하는 문제를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베드로 사도도 전부 다 어떤 사람이 긍휼히 여겨짐을 받아야 할 대상이냐. 그래서 로마서에서 한번 봐보세요. 9장 15절, 16절, 18절 한번 열어봐보세요. 자, 10절부터 한번 봐봅시다.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예, 이 궁율이라 하는 얘기는요, 세상에 출생하기 이전에 벌써 어머니 모태에서 벌써 결정이 나버리죠. 그 다음에 14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예, 17절 다 같이.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하셨으니 18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신 자를 강팍해 하시느니라. 예, 봐보세요. 아마 지금부터 3,500여 년 전에 애굽의 바로는 자기는 세상에서 어떤 자라고 늘 생각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삽니까? 애굽의 바로는 태양신입니다. 애굽 백성들에게는 바로 신과 같은 존재로 인정을 받고 자기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라고 말하고 있었던 그 사람입니다. 후대 바로는 모세를 붙잡으려고 했던 바로도 있습니다.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바로도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아들을 낳으면 다 죽였던 바로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먼저 애굽의 바로가 세상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신과 같은 대우를 받았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했다고 그럽니까?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 애굽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히브리 민족에 대해서만 불쌍히 여겼고 나머지 민족들에 대해서는 비록 당시의 황제라 할지라도 당시의 세계를 지배하는 지도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눈에는 값어치가 전혀 없는 자로 여겨졌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길 자를 내가 긍휼히 여기고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우리 자신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당시에 모세도 40살까지는 자기는 히브리 사람이라고 그러면서도 누구처럼 살았어요? 애굽 사람 중에서 완전히 애굽화된 애굽 사람으로 살았어요. 애굽의 학문과 애굽의 문물을 겸전하고 애굽의 여자를 데리고 살았던 사람이고, 근데 그가 떨쳐버리고 떠났을 때 애굽의 바로는 머리가 돌았다고 할 거예요. 바로고. 오늘날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되어지지 아니한 것들을 세상에서 이상향을 꿈꾸지 않기를 바랍니다. 늘 그러죠. 주어진 것은 감사하고 기쁘게 사용하라. 그것이 자기 주인이 되지 않도록 하라고 늘 얘기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자, 19절부터 한번 쭉 봐보세요. 홍대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네게 감히 하나님을 실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23절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유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24절 이 그릇은 무슨 우리니 그릇이에요? 긍휼의 그릇.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그릇은 바로 누구니? 바로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준 것은 기쁜 일입니까?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의미를 풀어주어도 내가 다른 사람 불쌍히 여기면
내가 불쌍히 여겨짐을 받는다고 그러는 거에 무슨 관심이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왜? 그들은 그들의 대상과 주인이 누구인지를 몰라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긍휼히 여겼다, 불쌍히 여겼다 하는 얘기는 혈과 육으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서 헤매고 있을 때를 불쌍히 여겼다. 그래서 그 일을 또 하고 있는 자를 아버지가 불쌍히 여긴단 말이에요. 불쌍히 여긴다는 얘기는 측은 없는 길로 보는 겁니까? 기쁘게 보는 겁니까? 기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1장에서 하나 더 넘겨가 봅시다. 11장 32절.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모든 사람을 율법 아래 두었다도 있지만 모든 사람을 어디에 두었어요?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십니다.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온전치 못한 상태를 불쌍한 상태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려면 뭐가 이루어져야 됩니까?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흠이 없어야 되죠. 껍데기만 그래요? 속까지 흠이 없어야 돼요. 그렇게 온전치 못한 상태를 불쌍히 여긴다 하는 얘기지, 세상 사람들처럼 볼 때 갈 데 없어가지고 거지처럼 살고 있는 버림받은 인생을 말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33절부터 봐보세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쇠쇠 있으리로다.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깊고 넓고 오묘한 그 생각과 삶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나면 서로가 서로를 동일한 대등한 수준에서 볼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돼요. 왜? 하나님의 긍휼을 입기 전에 우리는 인생 중에서 내놓으라 했을지라도 하나님이 볼 때에는 그대로 만약에 방치해버렸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사망이라고 하는 그 속으로 들어가 버려서 어느 날 이름도 성도 없이 사라져 버릴 수밖에 없는, 남이 기억을 못 해주는 사람이 돼버린다 말이에요. 세상에 죽은 다음에도 이름이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좋은 일 한 사람만 오르락내리락 하는 줄 압니까? 아주 흉악하고 나쁜 사람도 오르락내리락 해요. 유명도 아니고 흉악도 아니고 어중간하게 기어버린 사람은 죽은 다음에 이름도 몰라요. 자손이 있으면 알아준다고요? 제사 몇 대까지 지냅니까? 어느 날 사람들 눈에서 조용히 사라져버리고 사람들의 기억에서 없어져가고 그렇게 믿었던 자기 후손에게서도 자기 이름 석자가 없어져버려요. 아니 뭐 족보에 올랐다고 이름 불러준다고요?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 없어요. 역사에 올라간다고요? 올라갔으니 어떻단 말이에요? 네? 영웅 위인이 역사에 올라있는데 어떻단 말이에요? 그것은 그 사람일 뿐이고 아무에게도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눈 밖에 났다 하는 얘기는요, 눈 밖에 난 그 자체가 바로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버리면 사람도 버리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의 눈 밖에 나지 않기를 우리가 마음에 생각을 할 때, 눈 밖에 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난 자는 사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스스로의 삶이 하나님 볼 때 합당치 못하면은 하나님의 눈길을 피해서 어디로 가려는 의식이 있다고 말이에요. 거기서 빠져나와야 될 거예요. 자, 고린도 후서 4장 1절이요. 한번 봐봅시다. 이러함으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자, 그러므로 이러함으로가 왜 들어갔어요?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네? 무슨 직분 받았어요? 복음 전하는 직분이란 말이에요. 3절에. 근데 복음 전할 때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셨다. 세상에서 불쌍한 대우를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눈 밖에서 하나님이 모른다 하고 지냈던 그 시절을 불쌍히 여겼다. 긍휼히 여겼다. 이 직분을 행할 때 낙심하지 말라. 왜? 자, 18절 봐보세요. 3장 18절.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예, 그럼 이러함으로는 뭘 얘기합니까?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이루어지면은 그때부터 뭘 해야 돼요? 직분을 받아, 주께서 하신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1절, 12절, 13절 16절까지 쭉 연결합니다. 11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쫓음이니라. 나를 등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자,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을 주었어요? 안 주었어요? 1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봐보세요. 나를 등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여러분들 주님한테 진정한 감사가 될 때는요, 무슨 일을 하게 될 때요? 여러분들이 직분을 맡았다는 그 얘기 자체가 우리를 어떻게 보았다는 얘기예요? 충성된 자라고 여겼다고 말해요. 충성된 자라고. 무슨 직분을 맡겼느냐? 13절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14절 다 같이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15절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이라. 여러분들 여태까지 많이 쓴 단어가 지금 무엇 중에 무엇이다? 누가? 왜 또 바울로 돌아가요? 다 같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 중에 괴수다. 왜 썼어요 그 말? 그 말 쓰고 난 다음에 뭐 어떻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아니 말을 한다고 해서 다 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하는 얘기는
지금도 괴수라는 얘기예요. 이제 괴수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전엔 괴수였는데 이제는 괴물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러면 뭐 지금 아니면 어떻다고 말해요. 그 다음이 문제란 말이에요. 그 다음이. 그래서 16절.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그의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말을 하고 툭감당 못하는 얘기가 남이 쓰면은 그럴싸함을 갖다 이용은 잘해. 죄인 중에 괴수였다 하는 말은 지금 누구에게 어떤 일을 하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예전에 죄인 중에 괴수였다 그랬는데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들었다? 이제 의인을 만들어서 그리고 아주 충성된 사람으로 인정하시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라고 만들어 놨다고 말해요. 그러면 살려놨으면 뭐 해야 돼요? 주를 믿어. 다 같이 주를 믿어.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한다는 얘기는 내가 그 사람들을 또 어떻게 여겨야 돼요? 내가 예전에 주님에게 대우받았던 것 같이 그도 똑같이 대우해 주라고 말해요. 똑같이. 근데 우리는 보면은요, 죄인 중에 괴수다 하는 말은 할 때는 왜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 말하고 난 다음부터 사람을 구별하고 차별하고 분리하는데 전부 제 눈에 안경이야. 내 기준에 맞으면 좋고 내 기준에 안 맞으면 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도 뭐 역적을 만들고 괴물 만들고 사탄 만드는 건 아주 간단해. 주님이 자기를 불쌍히 여길 때 그렇게 해서 여겼느냐 그 말이에요. 본이 되라고 그랬더니 자기가 중심이야. 주님은 없어. 자기가 기준이 돼가지고 자기 안경 도수에다 딱 맞추는 거예요. 오죽하면 주님이 제자들에게 왜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못 보내요. 들보를. 하나님 나라에서도요, 주님이 했던 일을 그대로 하고자 하는 자는 은혜를 만약에 받았다고 하거든 주님이 하는 것을 그대로 하든지 아니면 아직은 부족해서 못한다고 하든지 다 잘한다는 거예요. 다 잘한다. 그리고 부족한 것을 하나님 앞에서도 안 느껴요. 보니까 사람 앞에서도 부족한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는 최고, 다른 사람은 자기 기준에 맞으면 합격, 자기 기준에 맞으면 불합격. 어디로 가요? 불합격하면 죄인 중에 괴수로 또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바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역사를 하나하나 해온 사건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모든 사람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수용할 자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은 도토리 기저귀로 고만고만한 사람만 데리고 있다. 여러 종류의 다양한 사람이 나오지를 않아요. 그러면 안 돼요. 다 문 열어놓고 일단 다 오라는 얘기예요. 와라. 닮아도 주님을 닮아야지. 누굴 닮으라고 자꾸 가르쳐요. 그래서 바울이 주님을 알기 전에는 주님이 오기를 기다리던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지만 주님을 만나고서 그가 다메섹에서 용서를 받고 난 다음부터 바울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서 살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랬느냐? 이유는 간단해요. 주님이 자기에게 베푼 일을 다른 사람에게 자기도 베풀려고 보니까 사람의 생각하고 기준이 안 맞을 때 오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것을 수용하고 감내해야지 나는 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됐다고 해놓고 기준은 다시 예전에 자기와 함께 했던 사람 기준을 또 맞추려고 하면은
그것은 역사가 이루어질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로마서 12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4절부터 봐보세요. 8절까지.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예, 우리가 직분은 다 똑같이 못 가졌어요. 그리스도의 지체지만은. 그래서 5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자, 우리는 누구 안에서 전부 똑같습니까? 주 안에서 나라고 여러분들하고 차별 대우를 받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라고 내가 차별 대우를 해야 될 존재들입니까? 아니에요. 똑같다고 말해요. 똑같다. 단지 먼저 되었다 하는 사건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말해요. 오절 다시 읽읍시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6절.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인자. 자,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이끌어가는 일을 할 때에는요, 죽지 못해 하도록 만드시겠다는 얘기입니까? 기쁨으로 하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일을 기쁨으로 할 수 있도록 되려면 내가 할 수 있다로 됩니까? 내가 할 수 있다로 안 돼요. 뭘 알아야 돼요? 사랑을 받은 만큼 하게 돼 있어요. 받은 만큼. 그래서 오늘날 이 기독교회의 이 조직적인 문제가 되는 것이 자원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직분을 맡기니까 그때 살라고 해요. 그때 살. 그건 어린아이 시절이에요. 어린아이 시절. 자기에게 주어진 대로 다 한번 해봐봐요. 어제 그저께 며칠 동안 밥하는 걸 내가 이렇게 쭉 봤는데 부엌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문제를 누가 결정해서 들어가세요? 설거지하는 거 누가 결정해서 들어가세요? 밥 푸는 거 누가 너 밥하라 해서 폈어요? 먹는 거는 다 하려고 덤비고 밥하고 설거지하고 반찬 만드는 일을 안 하려고 그러면 밥은 누가 먹습니까? 하나님 나라 일이 그래요. 여러분들의 모습을 어디서 보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무슨 일하는 걸 이래 보면은요, 여러분들 상태가 다 나와요. 다 나온다고. 일하는 거 보면 나와요. 우리가 과연 정말 즐거움으로 긍휼을 베풀었는지 아닌지는 일한 것을 보면은 나온다고 말해요. 누가? 여러분들 시편에 그분 졸지도 아니하시고 또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또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모든 출입을 자고 깨고 일어나서 활동하는 모든 거 다 보고 계시죠.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이거 누가 보니까 아이고 설거지하기 싫은데 아이고 오늘 하자 그러고 하는 것하고 남이야 뭐라고 하든 오늘 밥 먹고 난 다음에 설거지 내가 해야 되겠다. 어떻게? 억지 춘향이로? 설거지하는 일은 좋은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해야지 누가 하겠느냐. 나는 주님에게 사랑을 충분히 받았다. 설거지통에 5명 들어붙어도 괜찮아요. 안 그래? 그러한 모든 것들이 자원함으로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기쁨으로 하라고 말해요. 기쁨으로. 우리 안에서 하나의 보이지 않는 조직이 있어요. 조직이 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아버지가 보시는 그 눈길 속에 우리의 이 흐름은 자발적인데 어떻게 되느냐?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상태가 되라고 말해요. 오늘날 우리는 예수를 믿는 평신도들의 신앙생활이나 사역을 하는 사역자들의 삶을 볼 때요, 한국말로 죽지 못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느 장로님들을 만났더니 이 장로라는 타이틀 때문에 그냥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집에서 아이들에게 땡전 한 푼을 안 주려고 그러는데 교회 가서는 그냥 막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있다가 도대체 엄마는, 아빠는 도대체 누구 부모냐고. 그렇다고 그냥 아이들에게 돈을 막 주라는 게 아니에요. 어디 밖에 나가서는 땡전 한 푼 안 쓰기를 좋아하는데 이름 내는데 교회 가서만 이름 내려고 한단 말이에요. 기쁨으로 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는 병든 사람이다. 병든 사람.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에서도 혼낼 땐 혼내야 돼요. 베드로가 바울 사도에게 얼마나 되게 철저하게 하든지 간에 기합을 받았다. 그것은 사랑으로 해주는 겁니다. 사랑으로. 그래서 12장에서 8절 다시 한번 봐보세요. 9절까지. 곧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린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긍휼을 베푸는 자는, 긍휼을 베푸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한 그 성도의 안팎의 모든 상태가 합당치 아니한 것을 속에도 밖의 모습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드는 일을 하는 것을 긍휼을 베푸는 거라고 그랬어요. 즉 죄와 사망에서 뽑아내는 과정, 그것을 긍휼을 베푸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사역은 우리가 전부 다 무엇을 다 할 사람이에요? 긍휼을 베푸는 일을 목사나 전도사나 이런 사람들만 해야 되는 겁니까? 오늘날 교회가 그래서 문제가 돼요. 기도를 했더니 너는 사역자가 될 사람이다. 너는 주의 종이 될 사람이다. 그럼 나머지 사람 뭐 하는 사람이에요? 나머지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나머지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의 긍휼을 못 받았다고 말해요. 은혜 받았다와 교인 되었다와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가 무슨 기준인지 안 나와 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전도사가 몇 명 나왔다. 신학생이 지금 몇 명이다. 그 얘기하고 앉았어요. 그럼 나머지 사람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 긍휼을 받은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나머지는. 그건 아니에요. 긍휼을 입은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어느 하나도 차별이 있는 긍휼을 받은 사람이 없어요. 다 똑같은 긍휼을 받았어요. 다 똑같은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너하고 나하고 다르다. 하지 말라고 말해요. 우리는 다 똑같은 긍휼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다 똑같이 그 일을 즐거움으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에 입각한 수준의 성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원은 뭐냐, 오늘 또 주 앞에서 긍휼을 입었던 사울이 바울 된 것 같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수준에 올라가기를, 그 수준의 하나님의 사랑의 깊고 오묘함을 다 받아들이기를, 간구하는 심정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심정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지, 누구만 따로 특별한 사람이니까 너만 하나님의 일을 해라, 그게 아니에요. 직분은 다르고 은사는 다르지만 나타나는 긍휼은 똑같아야 한단 말이에요. 차별정책이란 말이에요. 차별정책. 그건 복음이 잘못된 거예요.
9절.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예,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10절.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여러분들이요, 우리 모임 중에서는 누가 미운 사람이 마음에 있다 하는 이 상태가 계속돼서는 안 됩니다. 늘 얘기합니다. 가론 유다라 할지라도 한 솥에 밥을 먹고 있을 동안에는 그를 주님도 공개적으로 그 사람에게 너는 죽일 놈이다, 나쁜 놈이다, 우리를 넘길 놈이다 소리 안 했어요. 알아도 말 안 하는 겁니다. 말을 안 하면 속에서도 불이 나죠.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냥 보고 지나가야 돼요. 그냥 보고. 그냥 보고 지나가야 돼요. 누가 세워서 여기 왔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우리에게 모든 사람이 모일 때에는 제 발로 제 뜻으로 올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 알아두세요. 우리 공부했죠? 성령 안에서 성령에 대하여 성령에 의하여 가난해진 자는 아무도 발걸음을 자기 힘으로 왔다가 가고 싶다고 휙 하고 오는 데가 아니에요.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라는 역사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왜 와 있는가? 왜 저 사람이 내게 미운 사람인가? 하는 문제를 생각을 하지 아니하면은 그는 머리가 굳어 있는 사람이에요. 말씀대로 합당치 아니한 일을 안에서 하고 다니고 별짓을 다 하고 다니거든. 거기에서 무엇을 느끼라? 나같이 하나님의 섭리를 느껴라.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라. 나를 향한 가르침을 배우라. 할 일 다 하고 나면은요, 비구름이 산에 걸렸다가 비가 다 오고 나면 어떻게 해요? 가지 말라고 그래도 바람이 밀어내버려요. 우리가 밀어내는 거 아니에요. 유다가 할 짓 다 하고 나니까 밀어냈죠. 하나님 밀어냈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 성인군자가 하는 얘기지 어떻게 그 얘기를 하냐.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성인군자하고 비교밖에 안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렇게 크다고 말해, 그 상태로. 우리는 무조건 또 사랑은 인내다, 참아라 그러니까 오래 참고니까 참자 하는데요, 미운 것으로 봐버리면 못 참습니다. 왜? 미운 게 밖에 있어요, 자기 속에 들어와요. 그래서 못 참는 거예요. 이 이치를 몰라요. 그러니까 미운 놈 사랑하자 하니까 사랑하자 하는데 안 돼. 왜? 미운 게 속에 딱 들어왔거든. 그런데 어떻게 보느냐? 미운 건 그냥 보라고 말해. 그냥 봐요. 내 속에 집어넣지 마세요. 내 속에 들어와 있다는 건 무슨 얘기냐? 증거가 있어요. 미워서 못 견디는 게 바로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존재가. 그러니까 그냥 보란 말이에요. 왜 왔지? 여러분들 관심 없는 사람 어디 와 있으면은 왜 왔지? 그러다 바쁘면 자기 일원이라고 있다가 보니까 또 있어. 안 가고 있네. 그냥 그러고 자기 일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이러다가도 힐끔힐끔 보면서 아이고 저거 왜 왔지 저거. 오늘 잔치하는데 뭐 음식이나 뭐 먹어야 되겠네.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말씀은 아무리 먹어가도 충분한 법이 없어요. 천하 없는 거를 가지고 가도 생각과 뜻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면 갖다가 양념을 아무리 해도 안 돼.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서 김치를 배다가 만들어도 외국에까지 한국보다 지금 많이 팔아먹어도 원재료에 가장 중요한 건 어디서 가져가요? 배추하고 마늘, 고춧가루는 한국에서 가져갑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계속 공급을 받지 못하면 아무리 갖다가 만들어도 다른 게 나온단 말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할 때 도둑 맞는다, 뭐 훔쳐간다,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가론 유다가 훔쳐간 결과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래서 형제를 사랑한다는 얘기는 한솥에 밥을 먹고 있을 때에는 설령 미운 짓을 해도 항상 우리는 성경에 주님이 제일 마지막 전도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래요?
십자가 우편에 그 강도 전도고 끝냈어요? 바로 말해서 바울은. 바울 성경 기록에 의하면 바울이 제일 마지막 전도된 사람이야. 어떤 사람인데? 여러분들 지금 바울의 반쪽 같은 사람이 여기 하나 와 있으면 어떻게 먹었어요? 예? 성도들 꼬셔다가 두드러 패고, 예? 거기 나가지 마. 문 앞에 서가지고 떠들고 있으면 여러분들 어떡할 거예요? 안에 들어와가지고 그냥 벌집을 만들어 놓고 난리 피면 여러분들은 어떡할 거예요? 앉아가지고 눈앞에 앉아가지고 성경 그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다, 잘못 가르친다 별소리 다 하고 그 소리가 막 그냥 있는 데서 떠들어대면 여러분들은 어떡할 거예요? 예? 여러분들 옆에 앉아가지고 이 사람 이거 가짜 이거 엉터리야 그럼 여러분들은 어떡할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커보세요. 장성하고 나면 오히려 그런 사람이 더 올 수도 있어요. 더 올 수도 있다고. 없어야 화평이 아니야. 있는데도 화평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렇게 그 사람의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한 말과 행동과 삶을 보고 주님이 사울을 바울 만들었던 역사를 생각하고 인내할 수 있고 그를 정말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볼 수 있는 상태가 되도록 하려면 그런 사람 정말 여기 들어와서 마음대로 휘젓고 다니고 하는 활동을 볼 때에 화평이 느껴질 수 있는 사람은 컸으면 그 사람을 보고 뭘 느끼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마음 편하게 잘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는 믿고 하나님 나라는 절대 무너지지 아니한다. 그가 사울이기를 바란다. 바울이 될 사람이기를 바란다. 우리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 내 원수를 어떻게 하고?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게 공연히 하는 소리 아니에요. 그 상태가 안 되면 그거 못해요. 안 되면 속으로 불이 난다고. 겉으로는 기도를 해요. 근데 속으로 불이 나. 그러니까 얼마 안 가서 자신의 상태가 하나님 눈앞에 손바닥에 손금보다 다 드러나면 얼마나 창피해요. 그것이 되지 아니하거든 아버지 앞에서도 회개하라. 회개하라. 왜 아직도 이렇게 내가 팔싹둥이 같이 바울이 사울을 같이 이렇게 못나고 아직도 이렇게 부족합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다보고 그가 자기 선생이 될 수 있어야 돼요. 한국에 와서 5년여 세월이 지금 지나가고 지금 6년째 돼가고 있지만은 우리 주위에서 여러분들은 나의 삶을 보고 있을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내가 어떻게 대처를 했는가 여러분들이 참 증인들이라고. 뭐라고 얘기해도 나는 내 할 일 여기에 바쁘지 다른 데 신경 쓸 새 없어요. 그가 뭐라고 나에게 말이 들어와도 궁일이 여기는 심정 똑같아요. 내가 뭐든지 먹고 소화가 잘 되는 원인은 바로 뭘 얘기할 수 있느냐면 내 속이 편안하다는 증거예요. 내 속이 만약에 미운 사람이 하나라도 있다고 그런다면 반드시 위장이 탈이 나게 돼 있어요. 반드시 위장이 탈이 나고 벌써 몇 년쯤 지났다고 그러면은 이제 위궤양 증세로 발전을 하고 예? 그 다음에 뭐가 오는 줄 압니까? 신경통, 류마티스가 와요. 알아야 돼요. 이 거짓말 못해 내가 아무리 사랑한다 해도 첫 번째 반만 떨어져요. 반만. 두 번째 불면증 오기 시작한다. 누웠다 깨도 이거 그냥 그 사람 생각. 눈을 감고 누워도 그냥 눈 감았는데도 생각이야. 그러면은 그것은 궁일이 여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장 불쌍한 사람 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앞에서 감사드리는 것이 언제 그런 상태까지 올려놓으셨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감사하는 일 중에 하나예요.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폭넓게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가를 산 증인들을 통해서 본단 말이에요. 산 증인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바로 밖에서 일어난 사건이고 밖에서 일어난 사건이 내 안에 들어올 때에는 걸러진단 말이에요. 전부 다.
요새 폐수, 저와 수돗물 오염된 거 전부 다 해서 깨끗한 물 먹는 식으로 우리 속에 들어와 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주님은 여러 겹으로 막아주고 있다는 거예요. 9절, 사랑은 거짓이 없다. 우리가 긍휼을 베푼다는 건 우리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은요, 아무리 거짓말을 해도 소용없어요. 사랑은 거짓이 없다. 사랑은 뭘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그렇게 사랑해? 생명의 복음을 아무 구애받지 아니하고, 이번에 하늘이 비를 줄 때 경상도 지역은 좀 적게 왔죠. 그러니까 저기는 적게 줘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저 사람은 저러니까 저건 안 줘야 되겠구나 하면은 안 돼요. 그거는 거짓사랑. 제자들에게 말할 때 세리들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너희끼리 서로 사랑한다면 그것이 무슨 긍휼이 되느냐고 말이에요. 네게 와 있거든 아무 구애를 받지 말고 서울의 비가 전 지역에 그냥 다 쏟아지듯이 똑같이 주라고 말해요. 똑같이. 뭐가 나오느냐, 하나님의 씨가 나오느냐, 가라지가 나오느냐, 그건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10절 다시 봅시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우애가 무슨 말이에요? 한국말로 우애. 늘 위에 있는 사람, 우애하라 해놓고 우애 물어보니까 웬 소리냐고 그래요? 우애하라. 어떻게 해야 돼요?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않고 계속해주는 사람. 복음을 전하는 자의 입에서 사람을 차별해서 가리키는 소리가 나오거든. 누구를 미워서 밤잠 못 잔다 하는 소리가 나오거든. 그는 성경은 가리키는 자대 긍휼은 없는 사람이에요. 긍휼이 없다면 상대방을 사망 권세에서 뽑아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만약에 누가 미워서 밤잠 못 잔다 하는 소리 나거든. 그때는 내게서 떠나야 할 때예요. 내 입에서 누가 미워서 하나님 나라 잘못된다고 얘기하거든. 여러분들은 내게서 떠나야 할 때예요. 왜? 내가 가리키는 성경은 성경을 가리켜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병들게 하는 성경이기 때문에 사정없이 떠나야 돼요. 여러분. 그러지 아니하거든 있어도 괜찮습니다. 끝까지 이 땅에 있을 동안에 누구를 미워할 수 없는 것은 단 한 가지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사랑과 아버지의 사랑이 나에게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 하는 것을 결단코 잊어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끝까지 그러할 겁니다. 끝까지. 왜? 그거는 내가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하심과 그리스도의 한량 없는 사랑이 계속 전제되기 때문에 그 장담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나를 걸고 장담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전제로 하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건 내 자랑이 아니에요. 하게 하시는 자랑이다. 자, 1653번 한번 봐보세요. 자, 올려봐. 불쌍히 여기다 마태복음 9장부터 한번 봐보세요. 예수님이 한 일, 죄에서 죄사함 어떤 식으로 다 했는지 한번 열어가 봅시다. 마태복음 9장 27절.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가실새 두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더니 우리를 어디가 긍휼해? 불쌍히죠. 어디가?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아니, 어디 읽어요, 지금? 27절 9장. 예. 다시 읽어요.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 때 두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 28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소경들이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신대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계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게 하지 말라 예. 하셨으나 거기서 왜 소경 눈 뜨게 했죠? 소경 눈을 갑자기 뜨게 한 이유가 있죠. 자, 20절부터 쭉 한번 연결해 보세요.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미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딸아 안심하라 내 마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시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직원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혼하는 무리를 보시고 가라사대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어 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더라. 27절.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 때 두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소경들이 나오고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 여러분들이요. 지금 나하고 같이 어디를 지금 간다고 합시다. 어디를 가요, 지금?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지금 이젠 죽었다 하는 소리도 지금 듣고 아프다 그러고 가는 중이죠? 근데 가다가 보니까 급한데 지금 누가 왔어요? 몇 년 동안이나 고생하던 여자의 혈루증? 12해를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자. 누가복음에까지 연결하면 수많은 의원이 그 사람을 고치지 못하고 재산만 축내버린 사람. 그래서 그 여자는 혈루 증세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여인의 뜰에도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없는 여자예요. 아무도 그 여자를 못 고쳐줬어요. 그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우선 12 제자 있죠? 그 다음에 야이로의 집에서 온 회당장도 있죠? 회당장하고 함께 온 하인들도 있죠? 수많은 무리들이 있죠? 유대인들은 다 알아요. 왜? 유대 땅이 경상북도만 하니까 12해를 경상북도만 한 데를 사방으로 돌아다니면서 유대인 의사들에게 치료를 받으려다가 포기한 여자란 말이에요. 치료받았어요. 그렇죠? 그러면 무슨 소리가 나야 됩니까? 옆에서? 무슨 소리가 나야 돼요? 옆에서? 유대인 종교계 지도자들도 못 고친 그 사람 고쳤으면은 예수님이 누구로 보여야 됩니까? 그런데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쳤어요. 고치러 들어가니까 뭐라고 그래요? 전부 다? 비웃었죠. 제자들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나하고 같이 간 12 제자라고 합시다. 다른 사람들이 비웃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나하고 한수대 밥 먹고 있다.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아요? 더더나 죽은 사람 살리러 가는데. 근데 문제는 살려놨어요. 살려놨어요. 회당장 야이로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아들이나 딸이 다 죽어가지고 숨이 떨어졌는데 다시 살려놨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내가 그랬다고. 그렇게 고쳐놨다. 살려놨다.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네? 절하고 난리가 날 거예요. 붙들고 그냥. 예? 내가 바지를 입어도 고무줄은 팬티를 안 입으니까 다행이지. 허리띠가 이게 지금 허리띠만 붙어있고 바지 다 찢어질는지도 몰라. 너무 좋아서. 근데 봐봐요. 사람들이 좀 어떻게 나와요? 살려놔도 고만. 제자들도 눈만 팍 뜨고 보고 있고. 그러니까 가다가 누굴 지금 눈뜨게 만들어요? 누굴 봤어요? 이 소경이 누구라고 불렀어요? 지금 잘 봐요. 27절.
소경 눈 뜬 것만 닮아가지고 그냥 한판 능력 받아서 눈만 떴다 하면은 여하튼 목회 잘 되겠다는 욕심을 버리고 성경을 세심히 보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욕하는 서기관 바리새인, 자기 딸을 살려주어서 감사도 안 하고 있는 회당장 야이로, 제자들 전부가 너희가 소경이다, 소경. 너희가 전부 소경 아니냐. 야이로나 야이로의 딸이 그런 엄청난 사건을 겪고도 이후에 이름이 끝나버려요. 이름이 끝나버려요. 무슨 얘기예요? 시한부 생명 살다가 도로 그냥 가버린 사람들. 은혜를 받았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해요. 끝나버렸어요, 그냥. 따라다니는 제자들, 저희 말로는 다 버리고 쫓는다고 그래도요, 저희하고 기준이 안 맞으면 예수님도 항상 왕방울 만한 눈만 뜨고 그냥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만 하면 저가 뉘기에, 저희는 뉘기에. 소리가 없어요, 소리. 침묵이야, 침묵.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냐? 내가 누구냐? 그 말이에요. 내가 누구냐? 그리고 아무 소리나 그냥 지나가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의 삶이에요. 자, 쉬었다가 둘째 시간.